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을 어린아이처럼 맑고 깨끗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받으며 살았지만 나는 남에게 조그마한 도움의 손길을 주었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렇게 수많은 용서를 받았음에도 타인의 잘못을 감싸 안아 주었는지 돌아봅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의 유혹과 힘에 맞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고 엎드려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영유아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소중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도덕과 윤리가 상대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며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배우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부모된 우리의 이중적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성도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진학과 성공만을 위한 기복적 기도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자녀들의 구원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혼란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선교자적인 삶,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어른들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힘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로 주님을 판단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여 8월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말씀의 은혜뿐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부흥의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직장에서의 고난, 믿지 않는 가족과 자녀를 위한 소망 등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중앙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며 마음속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선종 목사님을 온전히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낮은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과 특별히 교사로 헌신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에 저는 행할 때 우리도 기쁨으로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을 자녀들의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 지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례 예식의 집례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박규호 집사님과 김소희 집사님의 아들 박이한 군과 윤영천 성도님과 조은정 성도님의 아들 윤승헌 군을 유아 세례 예식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초대받은 부모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 세례를 받고자 하는 확인과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부모님들은 큰 목소리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박이한, 유승헌 어린이가 세례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이한 군과 승헌 군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독교 신앙을 전수받아 참된 기독교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할 것을 약속합니까? 악을 거부하기로 함께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사탄과 권세와 유혹을 거부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총 안에 살며 교회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사도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예, 손 내리시겠습니다. 이제 세례식, 안수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이한, 윤승헌 차례대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세례를 베풀 성도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인된 성도 여러분들도 두 자녀를 위해 기도로 후원할 것을 헌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어서 함께 회중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 여러분, 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신앙 안에 살며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자녀들이 신앙 안에 자라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돌볼 뿐 아니라 서로 간에도 돌볼 것을 서약합니까? 예, 손 내리시겠습니다. 이한이와 승원이를 위해서 세례 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성도의 가정에 자녀의 복을 주셨고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님에게 세례받은 박이한, 윤승헌 군에게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복과 은혜와 평화와 기쁨이 이들 가정 위에 머물게 하셔서 온 가족이 부모가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정은 회중들을 향해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이신 박성규 집사님 대신 나오셨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유아 박이한 군과 윤승원 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읍중앙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예전에 길거리에서 흔히 보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크게 연주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술을 부리며 시선을 끌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화려한 화술로 모든 병을 고칠 것처럼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하면서 가짜 약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흔하게 하는 말이 있었죠. 애들은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애들은 가라 그랬는지 그때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어린이들 앞에서 가짜 약을 파는 것이 양심에 찔려서 애들은 가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호주머니에서 빼앗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장사의 방해이기 때문에 애들은 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애들은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어느 누가 어린 시절 보내지 않고 곧바로 지금 성인이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어린 시절을 통과해서 어른이 되죠.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는 어린 시절이 없었는 양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기도 하는 어른들이 있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두 낱말이 모순을 품고 있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다가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그 시간이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미리 보여주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기관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하나님이 보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무시하는 태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는지 모릅니다. 너와 나 가운데 누가 크냐 한번 재보자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불쾌하고 유치한 질문인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신정 정치 제도를 삼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절대로 계급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집요하게 하나님을 조르니 하나님은 용인해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임금이 사울이었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운명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고 적군의 화살을 맞았지만 적군에게 죽는 것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아서 자기 부하에게 네 손에 들고 있는 창으로 나를 찔러 죽여달라고 부탁한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죄수복을 입고 눈이 뽑힌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죠. 백성들이 요구한 왕정 제도는 결국 실패한 이 땅의 제도로 끝나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누가 크냐고 하는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질문인 것이죠. 둘째,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앞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고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든 말든 나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죽을 것을 안타깝게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누가 올라갈 수 있냐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질서에 대해 몰지각한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답해 주셨어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더 나아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돌이킵니까?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욕망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욕망을 부추깁니다. 권력과
명예와 수많은 재물에 대한 욕망을 갖게 하죠. 끝없이 높아지려고 우리의 귀에 세상은 속삭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재물과 자리를 놓고 형제 자매들끼리 싸워대니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고 공동체의 평화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도록 돌이켜야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진, 무구함을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어른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소설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떠오르죠. 그 어린 왕자가 보는 시선에서 어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의 삶이 복잡한지, 그냥 A면 A라고 말할 것을 속마음과 달리 말을 하고, 그러니 어린이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로 반대로 이해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 어린 왕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가설 위에 또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또 우리의 인생에 걱정에 관심을 더하는 이러한 인생이 바로 이 어린 왕자의 눈에 보이는 어른의 삶이었습니다. 어린이에서 나온 영어의 형용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childish와 childlike예요. childish는 어린이처럼 유치하다는 뜻이고 childlike는 어린이처럼 순진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하는 질문은 그 고통받으실 예수님 앞에서 제자라면 최소한 도무지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유치한 질문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린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할 때 높아지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린이처럼 되려고 할 때 더 중요한 한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의존성입니다. 미성년된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자기 판단이 없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먹여주고 제대로 교육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치 자기의 부모를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없듯 자랑하고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에는 어린이들은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전쟁에 내몰리기도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어른에서 어린아이의 단계로 돌아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부모들이 예수님 앞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축복해 주십시오.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은 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줍지 않게 어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를 온전히 비우고 주님만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오늘 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혹시나 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대로 주님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 돈이 많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좋은 지식을 습득했고 수많은 유력자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저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나 세상에서는 큰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서는 누구보다도 낮고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지금도 천국에서 교회에서 제한된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 천국은 서로 낮아지려고 경쟁을 하는 곳입니다. 막상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교회의 본질인 천국이 상실될 수 있죠. 반대로 자리와 영향력을 바라지 않은 채 연약하고 의존하는 어린이처럼 사는 성도들은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바로 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현대 교육학에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방향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성장을 하고 부모의 곁을 떠나가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맹점이 있습니다. 한자어로 자율, 무슨 뜻입니까? 내가 스스로 법이 된다는 것이에요. 영어에서도 오토노미라고 하는 것은 오토, 스스로, 노모스,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율성이 가장 신장되어서 사람의 언어로 가장 민주적인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너도 한마디 하고 나도 한마디 하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왕도 없고, 모든 사람이 자기 주장을 했고 서로 민주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다 행하니 반대로 나중에 사사기의 말년을 보면은 성폭행이 일어나고 하나의 지파를 완전히 멸족시키려고 하는 공포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우둔한 사람들의 투표를 결정하는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행했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 한 구절이 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율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을 전제로 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간 상태로 우리는 자율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예수님은 어른이 되시고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천국 시민 가운데 가장 작은 어린아이로 동일시하셨고, 본인도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존하였던 평생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사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어린이는 본성적으로 사람을 잘 믿죠. 속습니다. 유괴도 당할 위험을 겪기도 하죠. 어른을 신뢰하고 그러한 신뢰를 통해서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린이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의 질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말로 실족하게 하다라는 뜻은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죠. 정상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덫을 놓아서 자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사실 성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칸달리조. 영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가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스캔들이에요. 스캔들이라고 하는 영어는 치욕스러운 일, 불명예스러운 일, 추문, 부끄러운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스캔들은 무엇이냐면 신앙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것,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믿음에서 돌아가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만드는 전통과 신념과 방식을 고집하면서 이 복음의 빛을 어둡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귀가 끄는 무거운 연자맷돌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의 발에 묶어서 바닷물에 빠뜨려 심판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작은 맷돌이 아니에요. 나귀 짐승이 끄는 커다란 맷돌을 바닷속에 빠뜨린다는 것은 존엄하게 장사를 치르지 못할 죽음 이후에도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행위를 이 정도로 강하게 막으셨죠. 교회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영접하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교회에 태어나서 나는 너무나 익숙해서, 나는 이 교회에 오래 나와서 교회에 나오면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겠습니까? 끼리끼리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이름 석자 모르는 사람은 아픔을 당하든 어떠한 운명을 당하든 내가 알 바 아니라고 하는 교회가 과연 어린아이를 높이는 천국의 신앙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교회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질서를 공고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죠. 높아지라고 할 때, 서로를 짓밟으라고 할 때, 좋은 학교에 나와서 좋은 취직을 하고 많은 돈을 벌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실 리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돈을 벌어야지요.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로 받은 복에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복 나만 감추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지 못하는 가련하고 연약한 백성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질서와 대척된 이 교회의 질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질서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올림픽 정신이죠.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높이. 저는 하지만 이 올림픽 정신과 반대되는 길이 교회의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더 느리게, 더 천천히, 더 가까이. 만약에 교회가 이것을 외친다면 우리의 몸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어른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갈 때 바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이 70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과연 어떠한 가치관과 기준과 철학과 신념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의 기준,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인 것이죠. 혹시나 신앙 공동체에 위기와 문제가 생긴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과 다른 곳이라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처럼 교회에서마저도 높은 자리를 탐하는 어른들만 있고 약해도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초신자들과 약한 자들이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의 문화 가운데 나는 이 자리에 내 자리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70주년을 보내는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00년, 200년이 지났어도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교회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어린아이들, 힘없고 연약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나와 두 손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오직 복음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존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두 손으로 강하게 붙들림을 받고 세상살이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삶의 행복의 기준을 오직 주님께 두는 부모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주님을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하나님, 우리는 강한 어른인 척 살아가지만 실은 하나님 없이는 언제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 자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우들의 가정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여러 문제와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정을 성령님의 위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재규 교우를 우리 교회 한 식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옥자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평생 기도하신 것 주님이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이들에게 복음을 심기 위해 교역자와 교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 기억하여 주시고 봉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박이한, 윤승원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이들의 부모된 박규호, 김소희 집사, 윤영천, 조은정 성도가 자녀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멈추는 죄를 짓지 않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구 감소로 지방과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 자녀의 행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람과의 관계, 직장과 진로와 학업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우들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아시오니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11조, 감사, 선교, 생일, 건축, 차량, 여러 이유와 이름과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헌하는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친 광야 인생길에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그 이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친히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잠시 우리 손에 이들을 맡겨주셨지만 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걱정과 근심을 안고 나아갈 때 성령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들의 소중한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간직하고 기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이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부모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꿈을 꾸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교육관 3층에서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통합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기쁜 천국 잔치를 보냈는지 제가 잠깐 보고 왔는데 우리 애쓰는 교역자들과 선생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옥수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과 교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에서 전교인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해야만 출발하는 시간부터 은혜로 마치는 시간까지 크고 작은 사고 없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사흘 동안 천국 잔치를 갖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고 천국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